지난 4월 30일 중국의 길림성이라는 곳에 이 조선종 목사님, 한모 목사님께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탈북해서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그런 상황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북한에 탈북한 분들 중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이 혹시 또 북한으로 갈 경우는 성경책과 또 돈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것을 알고 지금 뭐 조사 중이지만 공작원을 3명을 보내서 피살해 죽였다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또 5월 20일경에는 필리핀에서 한 신모 선교사님께서 괴한 살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세계 각곳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중동 지역에서는 개종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 그런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기독교 이슬람의 반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북쪽은 북아프리카 쪽은 이슬람이 강합니다. 그쪽도 믿으면 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핍박이라는 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박해와 순교라는 그 책에 보면 교회사에서 가장 큰 순교 사건은 구소련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소련의 1920년에서 80년 그 옛날 소련 그때는 이 뭐 감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기독교인들이 무려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시절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그 책은 7천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더욱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도리어 믿음을 지키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 책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순교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기독교 교회의 성장은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기독교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 봐도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누가 순교합니까? 8장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 전에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다른 11제자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이제 유배가 돼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런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여러 곳에 더 많은 인도에 가서 다 순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결국 톱으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들은 정말 다 순교하신 분들이죠.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하에서 네로 황제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됐거나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순교의 피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놓고 봐도 참 짧은 역사인데 우리 천주교가 그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한말 천주교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많이 또 순교를 했죠. 그렇게 한국교회도 어떤 순교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번에 걸쳐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8번째 마지막 복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받을 복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갖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신앙의 목표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도 무엇입니까? 팔복이 3절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8개 복이. 그래서 시작도 천국, 끝도 시작이에요. 끝도 천국이죠. 이 천국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천국을 받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되는 것은 되게 쉬워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가 좋습니까? 좋은 사람 없겠죠. 이유도 없이 박해를 받는다. 어떤 이유도 없이 누가 나를 욕한다. 또 나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한다. 또 심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 이런 박해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렇게 과히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유쾌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으면 뭐 하라고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박해 싫은데 주님은 박해받으면 참 잘된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박해가 싫은 것인데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급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 11절 12절에서는 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급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다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모습 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분에 의하면 천국에서 또 이게 층이 있답니다. 1층, 2층 중에서 제일 높은 층,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층에는 누가 있는가 보니까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7천만의 순교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분명한 그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본 환상이 그런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도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상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해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터위에 어떤 것들을 세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세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그 터 위에 세웠어요. 여기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나는 지푸로, 어떤 분은 금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불러서 태워볼 때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다 불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은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한 대로 힘은 대로 거두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이 어떤 것인가 잘 알 수는 없어요. 무엇인지. 근데 면류관으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상급이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인내하시는 분들, 그죠? 환난과 핍박을 잘 인내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긴 한데 참으로 충성스럽게 에베소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할 때에 이제 그러한 영광의 물건을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박해를 잘 받는 사람들은 천국과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듣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구원과 보이지도 않는 상급이 뭐 그리 대수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미래를 볼 줄 알고 위의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기가 순교할 때도 또한 자기가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박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무조건 박해만 받는다고 다 이러한 천국과 상급을 받는 것인가, 다 복이 약속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박해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거나 제거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잘못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의 명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박해는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물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님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복이 약속된 천국과 상급이 약속된 그러한 박해는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 그렇죠? 10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의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미 네 번째 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도 의가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은 한 7번 이렇게 쭉 쓰여지는데 문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되 그때의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거기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선행을 해서 의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거기서의 의미는 분명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의,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구나. 이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의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의는요, 그 앞에 율법을 예수님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 설교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형제를 살인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세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센 것도 지킬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실제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심을 품어도 그거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것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에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 21절 쭉 다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7장 아름다운 열매를 7장 19절에서 21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더 이게 다 말씀은 똑같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하나님 주신 의이기도 하지만 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주신 말씀대로 다 행하는 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5장 7장 산상 수업 말씀 안에서도 의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걸 어떻게 잘 조화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은 벌써 그때의 의는 뭔가 행위라는 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하니까 박해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은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부분도 우리가 있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한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세상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했다 할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에 타협할 때. 그렇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삐딱한 거예요. 근데 그 삐딱하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것에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불의와 편법과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된다. 왜 저렇게 티를 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고 또 내가 행하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다면 이거는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음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데 이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좀 껄끄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19절 18절 여기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맺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열매가 자꾸 하나도 없다. 나쁜 짓만 하고 있다. 믿음이 없어요. 죽은 나무라는 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는 당연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파릇파릇 잎이 나고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여름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실 때, 내 안에 영양분이 있고 주실 때, 그걸 반응하는 것 뿐인데,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핵심은 처음부터까지 순종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따라하고,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춰! 그럼 어떡합니까? 멈추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잘 되신 분들, 완전히 훈련이 되신 분들은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할 때마다 갈등을 느끼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자기 생각이 이래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멘.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라고 느껴져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사실 또 어렵잖아요. 순종하기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순종 잘하게 하시려고 뭘 주십니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상설교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결국 행하라는 것을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복을 소개해주고 중간에 할 수 있는 걸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했지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장을 보시죠. 6장 8절 9절부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가운데 있을까? 산상설교에 가운데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하시면 그때만큼이라도 어떻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면 죄도 회개하고 순종해요. 그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근데 기도가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철저히 성령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는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도 있고 또 같은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어떤 박해입니까? 11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이 박해가 뭐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까? 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과 상급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나도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구원받고 다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사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는가, 헌신했는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눈물겹게.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게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 보면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섬기는 건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면 어떻게 두 손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좀 편하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끝까지 충성되게 견디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사람들은 좀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나는 칭찬받으리라. 물론 세상에서 평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케이스에 있을 때 이거는 양다리를 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일과 물론 직장일도 잘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이런 불리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럴 때 내가 손해보고 뭐 할지라도 주님을 택하면 그건 굉장한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적절히 타협한다면, 근데 그렇게 적절히 타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택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택해봐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만 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 선택을 요구할 때 그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 늘 그렇게 가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다니엘처럼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또 그렇다고 피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되고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나를 칭찬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오라 하고 세상이 칭찬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평안하다. 괜찮아. 신앙은 적당히 해야 돼.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가 예레미야는 아주 추억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에 바로 그렇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신앙에 박해가 없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박해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형통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세상과 내가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잘 해주는 것처럼 나도 세상은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도 적절히 세속화되고 자꾸 세상의 방법들을 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이 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을까요?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는 와보니까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나가냐? 그게 그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서도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다 박해를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아까 말씀드렸고 끝으로 본회포 목사님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회포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아주 얼마 전에 사형됐는데 그가 처형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본회포 목사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배지이다.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기쁨이요 은총의 표시이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죠.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그가 왜 고난을 기쁘게 여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그러한 핍박과 여러 가지 욕을 먹고 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뎌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사 시대 때 신사 참배 했던 그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잘 알잖아요. 마지막에 숭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라.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순교는 못해도 우리 삶에서 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내가 선택하리라. 나 힘들고 나 손해보더라도 하리라.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신앙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또 귀한 상급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사오니 또 한 주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힘들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